(2026년 8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혈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의 언약은 깨지고 스울과 맺은 너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침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해양 씨를 뿌리거나 대해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해향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해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해향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해향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공평의 줄자, 공의의 저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고요, 외교적인 반복도 있었고, 위기가 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였죠. 그래서 15절에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안전장치를 가리켜 거짓과 속임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면 붙잡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을 붙잡기도 하고요,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요, 경험과 능력을 붙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자신감을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것은 안전한 기초인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된 안정장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줄자는 무엇이 바른지를 재는 도구죠. 저울은 또 무엇일까요? 무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 따라 저울과 또 무게를 재겠죠. 줄자로 재겠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지금까지는 별일 없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공평과 공의로 우리의 삶을 재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거짓으로 세운 것은 오래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인상적이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누워보기도 하고 이불을 당겨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드러납니다. 침대는 짧다는 것을요, 이불은 작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미련한 안전장치는 당장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당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주춧돌을 놓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기초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돌이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만든 안전장치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주춧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내 기준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알 때 평안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 세워져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잘 기준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조급해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견고한 주춧돌 위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부터는 갑자기 농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간다고 해서 날마다 밭을 반만 갈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갈고 어느 때는 씨를 뿌리고 어느 때는 거두고 또 어느 때는 또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터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소의 양은 가볍게 두드리고 다른 곡식은 그에 맞는 방법으로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농부의 목적은 곡식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때마다 다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멈추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은 여러분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곡식을 떠는 것은 여러분 알곡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죠. 껍질을 벗기고 좋은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이 있다면
너무 빨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벗겨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된 안전장치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견고한 주춧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금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줄자와 공의의 저울로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갑게 우리를 재고 판단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농부가 곡식마다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농부의 손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오늘도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은 주춧돌 되시는 그 하나님 위에, 주님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